바로 킴 하바임. 지난주 바이크를 지나서 이번 주는 이제 짜부 주간이죠. 짜부 주간에 하마 콩크네시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짜부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부는 명령하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라. 예. 자, 6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라고 했죠. 히브리 본문은 6장 1절 2절로 나옵니다. 우리 번역본하고는 좀 틀리죠. 예다베르 야외 엘 모셰 레모르 찌바 에트 아하론 에트 바나 레모르 쪼트 토라 하올라 후 하올라 알 모케다 모크다 알 미즈베악 콜 할라엘라 아드 파포케르 베에시 하미즈베악 투카드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특이합니다. 그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여호와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러면 이거 히브리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베알 티투누 에브라켐 리히옴 켈리 아벤 라 헤타 헤트 그리고 아크 하 그리브 에트 넵시켐 로 엘로힘 게하임 민 하메팀 베에트 아르바켐 켈리 짜디카 레 엘로힘 하나님께 대하여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럽니다. 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죄의 병기는 켈리 아벤입니다. 켈리 아벤. 이때 의의 병기를 히브리어로 클레이 짜데카라 그럽니다. 클레이 짜데카. 의의 병기란 즉 의를 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의를 담는 그릇, 클리란 말은 그릇입니다. 그릇. 또한 병기라는 클레이는 신부입니다. 칼라입니다. 칼라. 신부는 어떤 존재가 신부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가장 큰 의의 변개입니다. 이것을 짜부,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부는 의의 변기, 짜부입니다. 짜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의의 변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 짜부입니다. 오늘 이 의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을 잘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에 못 박아라 라고 명령하는 이것을 짜부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의에 못 박히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의에 못 박힌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데 이 의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전형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도대체 이 의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에 못 박히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명령인가?
도대체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명령 또는 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어,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완전히 여기서 뭐 해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령 또는 율법의 계명.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 근데 이것을 마치 어떤 율법의 계명 아래 있지 않다. 뭐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의의 무기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병기를 다 뺏겨 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할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법 없이 사는 자들을 사생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불법자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 백성이 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법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 하마스 또는 아나키스트 그러죠. 무정부주의자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뭔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국가는 나를 내버려 두라. 이게 아나키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가 주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가 하면, 명령이라는 것을 레위기 방금 읽은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다시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 위에 석쇠 위에서 네. 제 번제물을 단위 석쇠물에 아침까지 두고 단위 불로 그 위에서 끄지 않게 할 것이었는데, 그 제단 위를 석쇠입니다. 석쇠위 모크다. 그리고 번제 단위로서 미즈베아크입니다. 미즈베아크가 제단이죠. 제단이 석쇠위입니다. 제단위 석쇠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짜부 에트 아하론이죠. 그리고 베 에트 바나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는 뜻이죠. 이 구절의 에트 아하론과 베 에트 바나브, 그리고 베 에트 그의 아들들, 다 에트를 사용하겠죠. 에트.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단어들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죠. 밥으로. 어,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론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이라고 하며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짜보입니다. 짜보. 근데 이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번제의 토라입니다. 번제의 토라. 어, 어, 토라트 하올라. 예. 어, 번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 뜻입니까? 비전을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의 안목의 정욕, 우리의 비전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올라를 번제라고 번역했지만, 번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비전은 주님에게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목표입니다. 훈련은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말입니다. 토라는 이것에 대한 가르침,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찌바는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토라트 하올라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훈련하는 그런 가르침,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을 훈련하는 가르침, 지침,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 그런데 그 토라트 하올라, 하모크다라는 모크다, 석쇠위, 하올라 알 모크다.
그리고 또 알하미츠베아크 콜라일라. 밤새도록 재단 위 석쇠 위에서 이것이 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콜라일라인데 모든 밤의 아침까지죠. 예, 모든 밤의 아침까지 아드 밥 목회라니까 아드 밥 그러니까 어, 콜라이라는 모든 밤이죠. 모든 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라엘라 밤이라는 것은 훈련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밤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밤의 때라는 말입니다. 모든 밤의 때. 밤인데 모든 밤입니다.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밤입니다. 모든 밤. 이 모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전체는 밤입니다. 밤. 밤이라는 말은 인생은 전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훈련.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 훈련받아야 되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네,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근데 이 모든 밤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때 이 짜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밤의 때에는 이 명령, 짜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을 위해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재단 위에 알메즈베아크, 알메즈베아크는 재단인데 알미즈베크 알 모크다. 어, 재단이 무엇인가 하면 재단이라고 하는 미즈베아크는 자바크라는 동사에서 기나죠. 자바크 뭐 동물을 잡는다는 뜻이죠. 슬레이트라는데 슬레이트 동물 잡는다는데 뭘 뜻이냐 그러면 주부입니다. 주부. 뭘 잡는 거 주부. 흘려보내는 삶이란 말입니다. 자바크라는 말은 우리가 동물을 잡는다는 말은 흘려보내는 삶이란 말입니다.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리고 또 이 주부는 뭡니까? 주부는 그 비추는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이 흐르는 것, 이 비추는 시스템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죠. 비추는 시스템이란 말은 그냥 주는 거랍니다. 그냥 주는 거. 예. 주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는 흐르기 위해서 존재하지 고이게 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고여 있으면 다 썩습니다. 그리고 다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도 전부 다 보호와째죠. 보호와째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십니다. 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호라고 하죠. 보호. 온다고 합니다.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은 것부터 무엇인가 계속 옵니다. 끊임없이 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저 내가 욕망하는 것이 오지 않을 뿐입니다. 예? 하나님께 매일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옵니다. 매일.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옵니다. 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안 오면 우리는 안 왔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충족이 안 되면 막 그냥 그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죠. 발을 동동으로 때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딱 하나, 그것 하나 안 가지면 뭐 온통 하루 종일 디굴디굴 구불죠. 나는 왜 안 주느냐고 때렸습니다. 예? 그래서 눈깔 사탕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거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아버지, 엄마가 다 해줍니다. 이 아이가 크는데 필요한 옷과 먹을 것과 이 아이가 교육받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줍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안 줬다고 그것을 가지고 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는 둥, 한다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아입니다. 우리 에고입니다, 에고. 그것을 애고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하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존재로 알면 큰 오산입니다. 예.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왜곡되어진 인간의 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게 아마 아버지라는 개념일 겁니다. 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합니다. 나의 삶을 완성해 줘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만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게 한다는 말인 보를 뒤집어 읽으면 아부가 되는 것이죠. 저 온다는 것은 아버지가 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이것을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 있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와 같은 것이죠. 종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토라를 어디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토라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씨앗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할 의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마법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려고 하는가 하면 그거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 이 종교 생활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예. 자꾸 자기의 삶이 실패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율법주의와 종교의 법 그래서 너희들이 그 법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너희들에게 그 법이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 법이. 너희들의 삶을 이루어줄 수 있는 법, 이런 게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다 오게 하고, 다 주시고, 또 이미 또 주셨고, 예? 너희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것은 아버지 은혜란 말입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가 이미 다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뭘 얻으려고 그렇게 부르짖냐는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아버가 이미 왔다는 이것을 가장 그 완전한 믿음, 가장 높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칩니다. 우리 이번 주 짜부 명령에서는 이 가장 높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장 높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번 주 짜부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순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는 가장 심플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러면 좀 모자라고 좀 허술하다고 생각하는데 심플하다는 것은 좀 모자라고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토라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비밀을 가르치는데 비밀. 이 비밀만큼 단순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꽤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라 자체는 뭔가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좀 미스테리해 보이고 그런데 사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법만큼 심플하고 단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다고 그럽니다. 나의 명예는 가볍다고 합니다. 네? 가장 순결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꼬여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세계에 들어오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밝히 보입니다. 훤해집니다, 그냥. 너무 분명해집니다, 또렷하게. 예?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을 짜부라고 합니다, 짜부. 예. 이런 믿음. 왜 이것이 가장 높은 믿음이고 가장 순결한 믿음인가 하면 그냥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
것과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핵심은 나의 에고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에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고에게. 옛 자아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죄는 뭐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욕망일 뿐입니다. 욕망. 죄는 나의 욕망이고 내 정욕입니다. 근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느냐 하면 어떻게 이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아버지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 예? 오늘 짜부에서 석쇠위로죠. 석쇠. 목회 들어갑니다. 목회드. 석쇠위라는 말을 알 못하다 그러는데 여성형입니다. 미즈베아크 재단 위에서 이 비추는 시스템, 주부하는 시스템 위에서 이 흐르는 시스템이 아버지 생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모든 예비한 것이 오는 것의 키포인트입니다. 미즈베아크. 그래서 재단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단이라는 미즈베아크를 모르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크, 미즈베아크의 아크는 뭡니까? 생명이라면 생명.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흐르는 시스템, 주 미즈베아크에 흐르는 생명입니다. 흐르는 생명. 그, 그 주부에서 우리의 그 정욕적인 생명을 이 재단 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그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 재단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석쇠라고 번역한 목회드입니다. 목회드. 이 석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목회드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목회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내적 치유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가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어느 누가 와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올 때 왜 여러분들을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이며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 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수학 배우고 물리 배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뭔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는 그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못 배우면 인생은 진짜 정말로 다시 헤어날 길이 없어집니다. 정말로 깜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물리 아무리 잘 배워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 배웠으면 이것은 무슨 아버지가 뭐 폭군이냐 뭐 술주정뱅이냐 뭐 도박꾼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가 폭군이고 술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남분꾼이어도 그래도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잘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폭군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무한정 사랑을 준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잘못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 우리 한국 지역 드라마를 휩쓴 제목이 스카이였죠. 예, 그 프로가 유행했죠. 스카이 캐슬. 뭐 하늘에서 이런 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 드라마의 작금의 한국 사회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한 엄마, 뭐 아무튼 뭐 집안이 무슨 전부 다 뭐 서울대 가고 이런 집안에 자기가 그 지방에 결혼할 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시집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녀를 서울대 보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다른 집 애들은 다 서울대 가는데 자기가 시집가서 낳은 딸이 애가 어 서울대 못 가면 그러면 누구 때문에 못 가게 됩니까? 종자가 부실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죠? 서울대 못 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 서울대 가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론은 뭐 참 참담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면서 자라겠죠. 그죠? 최고를 공급받으면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완전히 알 것 같습니까? 죽어버리죠. 그죠?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배우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또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배우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람은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너무 커집니다. 이 재단, 미즈베아케스도 뭘 가르치는가 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진짜 정말 아버지께서는 이 들판의 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냐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개념이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것은 상관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고 하지만 예,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모르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 아버지는 내게 뭔가를 준 분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거기서도 역시 또 살아남아야 하죠.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도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해도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내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었죠.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모크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석쇠라고 하는 알 모크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케드라고 하는 것은 분사입니다. 분사, 모케드. 불타는, 버닝이다, 버닝. 불타는. 이 모크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모크다 위란 말이 뭔가 하면 캐뎀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럼 캐뎀이죠. 캐뎀으로부터입니다. 캐뎀으로부터. 캐뎀에 대한 진리. 사람은 이 창세전의 진리에 관한 것 위에 있어야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창세전이라는 이 캐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창세전 캐뎀을 배우지 않고는 아버지에 대한 진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캐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알모코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미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짜덱이라고 하죠. 짜덱. 창세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캐뎀을 믿는다는 이것은 그냥 아득한 그 과거를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러면 당신의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모든 것들, 이 계획과 목적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 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이 이 땅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뜻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알모코다. 그 석쇠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석쇠 위에. 예? 제단 위, 석쇠 위. 케뎀입니다. 케뎀. 주부악. 흐르는 생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의 불이 그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쉬 하미즈베아크 투카드보 그것 안에서 제단의 불이 투카드보 그것 안에서 꺼지지 않게
우리는 뭐 이게 석쇠라고 하니까 무슨 또 뭐 고기 굽는 건 줄 알았는데, 짐승 잡아가지고 고기 굽는다는데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 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폭풍우도 쳤을 것이며 모래바람도 불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모래바람 불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영화로 좀 이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대단하죠? 이 갑자기 모래바람 불면 순식간에 모래 태풍으로 막 산처럼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습니다. 파묻혀가지고 잘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재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HR 하미즈베아크를 재단의 불이라고 하는데, 이 흐르는 시스템은, 이 흐르는 생명 절대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투카드입니다. 투카드. 그 안에서 계속 투카드 한다는 것은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비춥니다. 투카드를 왜 이게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이 재단의 불, 애시죠, 애시. 이 안에 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훈련, 이 흐르는 시스템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르는 시스템으로 살고자 하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 에너지. 정말 불이 없으면, 그죠? 인생이 이렇게 꺼질다 말다, 꺼지다 못하고, 이 불이 영 시원찮으면 인생이 힘들죠. 그죠? 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또 불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꺼져가니까 뭘 하려고 해도 활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어떤 비전을 줘도 뭐 실행할 능력도 없고 효력이 없어. 어. 그러니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악한 신이 내 삶, 내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 불은, 그야말로 이 불이 힘도 없을 뿐더러, 이 불은 또 뭡니까? 엉뚱한 불이니까 뭡니까? 끄럼나죠. 예, 온전히 타지 않고 끄럼납니다. 그래서 매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은 뭡니까? 오래 타면 탈수록 힘들어지죠. 예? 예, 끄럼나기 때문에 눈도 따갑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또 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정말 힘든 삶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제단 위의 불은 알렙부터 시인까지 가는 액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 불은 제단의 불이어야 합니다.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흐르는 시스템 안에서의 불이란 말입니다. 이 재단에 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재단의 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투카드여야 합니다. 투카드. 투카드는 모크다와 같은 어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석쇠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 둘 다 캐뎀에서 나오는 캐뎀에서. 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들은, 자매들은 마음이 막 1000번을 바뀐다고 합니다.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1000번이 바뀐다고 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아내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자매들은 1000번이나 바뀐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이것이 1000번이나 바뀌는가 하면 꺼질까 봐서, 불이 시원찮을까 봐서, 매캐한 불일까 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 뭔가 하면 꺼질까 봐, 실패할까 봐서. 예? 이 생명에 대한 것이 공급이 중단될까 봐. 그죠? 생명에 대한 공급은 불입니다. 불, 애쉬입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질까 봐서, 이 사랑의 불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것이죠. 예? 희망이 꺼지고 소망이 꺼질까 봐서,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인간은 이 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투카드라 합니다. 투카드. 꺼지지 않는 불. 어, 캐뎀에서 나오는 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캐뎀에서 이미 하나였기 때문에 결혼하는 이것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꺼트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폭풍을 쳐도 안 꺼집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는가 하면 이것을 꺼트리는 일을 하려고 하죠. 내가 뭔가를 소망하면 사탄은 그것을 꺼트리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믿음을 주는가 하면, 이 꺼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이런 믿음을 주죠. 야, 영원한 건 없어. 꺼지지 않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행복이 와도 곧 꺼질 것만 같고 또 사라질 것만 같기 때문에
보험 들죠. 근데 보험 들어도 안심이 안 됩니다. 뭐 서로 나에게 뭐 부유함이 와도 곧 꺼질 것 같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죠. 그죠? 그리고 또 내게 행복이 오지 않으면 그럼 또 그 꺼지지 않는 행복을 오게 하려고 또 그렇게 발버둥 치게 되죠. 예? 또 내가 가난하면 꺼지지 않는 부유함이 오게 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좋은 것을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그렇게 하면 이 꺼지지 않는 부유함이 계속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하면 이 꺼지지 않는 부유함이 올 것 같아서 그렇게 거기 취직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대기업도 망합니다. 예? 또는 뭐 재산, 돈 좀 가지고 있으면 뭐 재산을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집 한 두 채, 세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뭐 이런 것이 나에게 있으면 부유함이라는 것이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웬걸 하루아침에 사기당하죠? 예? 노후 준비하려고 꼽을 쳐놓은 돈 사기당해버립니다. 정말 미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툭하드라고 하는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캐뎀에서 나온 것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캐뎀에서 나오는 애쉬, 이 사랑만이 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짜부는 이것을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캐뎀에서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무엇과 연관되는가 하면 왕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왕 중에 왕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말씀 볼 건데 제단이 알미즈베아크 알모 석세비 알모코다죠. 투카드에 꺼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장면이죠. 그죠?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왕이 내립니다. 그죠? 우리가 왜 명령을 배우는가 하면 그분이 예수께서 왕이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말과 미츠보트, 짜부란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라소트입니다. 라소트. 행합니다. 행함. 명령은 행하기 위해서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게 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은혜라는 해는 어, 진정한 삶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신실함. 어떤 신실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생명을 신실하게 사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인데 이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그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는가 하면 명령은 행해야 하는 겁니다. 행해야 합니다. 라소트 해야 돼요. 라소트. 명령이라는 것은 행함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계명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가 하면 명령에 관련된 토라 포션이 또 있죠. 이 앞에 20번째 토라 포션인 태자베 그죠? 출애굽기 포션 20번째 토라 포션 태자베입니다. 뭡니까? 이 명령이 있는데 태자베는 그죠? 뭘 가져오라 그럽니까?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죠? 기름. 여러분들에게 이 순결한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태자베 할 수 있습니다. 태자베는 미완료행위죠. 너는 명령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죠? 너는 명령할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짜부,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무번째 태자베에서 너는 명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토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명령하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의 단계, 태자베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너는 명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짜부는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명령하게 됩니다. 짜부, 명령하라. 이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인 것이죠. 근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킹덤이 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죠.
왕을 세우는 가장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있을 때 왕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느니라라고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습니다. 아들로. 그죠?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십니다. 네. 명한 대로 행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명한 대로 행하는 이것이 왕국을 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직 아버지의 명령, 그 왕의 명령대로 내가 행했을 때 왕이 세워지고 킹덤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짜부입니다. 짜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또 뭐라고 하는 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죠. 나의 친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소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명령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라소타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율법입니까? 이것에 의해서 왕국이 세워집니다.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뭐랍니까? 나아세 베니시마라고 합니다. 나아세는 뭡니까? 우리가 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니시마는 뭡니까? 우리가 듣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행하고 듣겠나이다라니. 그죠? 이게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는 명령하면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니시마 베 나세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듣고 행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명령하면 듣고 행해야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세 베 니시마라고 합니다. 이 번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행하고 듣겠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하고 듣겠나이다니. 예? 주님의 명령은 이해하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면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이해되면 하겠다. 그러니 아버지는 나를 이해시키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이것은 절대로 짜보의 단계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닌 자들은 전부 다 나를 이해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아세가 먼저 옵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겠나이다. 먼저 이 명령을 행하면 그때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실제로 행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에 베니시마.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짜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예? 이 재단 위에 불이 꺼지지가 않다고 할 때, 근데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 못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데요? 예? 그걸로 밥에 먹을 것도 아니고, 예? 돈 벌 것도 아니는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려운 거 왜 시켜오라고 하면, 그죠? 사람은 내게 유익한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하러 가면 좋다고 잘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죠? 하지만 짜부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 즉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즉 내 육신이 이 땅에서 정한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계획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육신이. 그것을 이루어 줘야지. 캐뎀에서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 그 캐뎀에서는 육체가 없던 때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가 없던 데 정해진 것을 내가 왜 지금 내 육신으로 왜 해야 되는데 나 나아서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가장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짜부에 와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순결한 믿음이란 주님이 명령할 때 그 사람이 순결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하시에 베니시마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왜 여기서 사도들이 이 믿음을 다소스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앞절을 보면 그 앞절 1장 4절 말씀이죠.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해질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구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못 믿을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럽니까? 먹인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먹인다. 그죠? 너 지금까지 뭐 하자는 거냐라고, 그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다시는 하지 않을게. 다시는 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서 7번 또 와서 그러면 하루에 7번이나 한다는 말은 그러면 뭡니까? 낮 시간 동안에 1시간만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것을 용서합니까? 그죠? 이것은 하루에 7번을 내게 사기를 쳤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하루에 7번 사기를 치는데, 예? 자,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단계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짓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뭡니까? 매일같이 하는 게 매일 결심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지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저지지 않겠나이다. 근데 매일 결심해도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매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은 최고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런가 하면, 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섰더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왕과 종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높은 단계의 믿음은 왕과 종의 관계입니다. 근데 종이란 어떤 단계인가 하면 그죠? 이 땅에 하셴을 세우는 그죠? 그 바드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을 에베드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라고 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오면 뭐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네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에 9절 안 적으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하죠. 네? 종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 번째로 뭡니까? 명한 대로 하는 것이죠. 짜부가 있으면 명한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예? 그래서 의 종이 되라 합니다. 의 종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모든 사도들, 즉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면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 명한 대로 한다는 것이죠. 명한 대로 라소타는 그것이 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는 것이죠. 네. 왕의 신하는 종입니다, 종. 그, 그리고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짜부입니다.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나세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세 먼저 나세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니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순종이 됩니다. 내가 명령을 행하면 라소트 나세하면 베니시마 그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 뽑히고 바다에 던지고는 니시마가 일어납니다. 니시마라는 것은 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다의 폭풍도 순종합니다. 니시마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순결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짜부 때라야 됩니다. 짜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는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짜부 기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진정한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된 아보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개념을 알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세 베니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면 아버지들이랍니다. 아버지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들이 모두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면 아버지들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들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순결한 믿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라소트하게 되면 가장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니시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니시마는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은 믿음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